저는 오늘 평범에서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 놀라운 섭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에스더 1장을 통해서요,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은 페르시아 왕궁에서 일어났던 왕후 폐위 사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엄청난 규모의 잔치를 열었고요, 교만한 왕이 만취해서 분별력을 잃은 실수, 그리고 왕후 와스티의 자존심, 그로 인한 왕의 분노와 대신들의 아부로 인한 왕후의 전격적인 폐위 등등. 우리가 왜 성경에서 이런 말씀 읽어야 하나 싶을 정도로 막장 드라마 같은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요, 장차 있을 큰 재앙으로부터 유다 백성들을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빅픽처, 아주 큰 그림의 조각들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 큰 그림의 기초공사가 드디어 윤곽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여기서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미래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닥쳐올 유대인 대학살을 위해서 에스더를 미리 준비하신 겁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그 기근에 도저히 살아갈 수 없었던 야곱의 자손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앞서 보내셨습니다. 또 이집트에서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또 준비하셨습니다. 보내셨습니다. 이렇듯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학살을 계획했던 이제 사악한 하만의 핍박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에스더라는 한 여인을 준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준비하셔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수많은 교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배교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진리를 선포하는 올바른 교회가 있다면 아직 희망이 있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을 모두 철수시킨다면 이게 가장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사라진 후에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오늘 보면 에스더 2장에 보시면요, 1장에서 폐위된 와스티를 대신할 새로운 왕후를 뽑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신하들의 제안에 따라서 페르시아 전역에서 아름다운 여자들을 모아서 그 중에 가장 왕의 눈에 드는 처녀를 새 왕으로 선발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서 에스더가 새 왕으로 선발되는 것이 2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에스더가 새로운 왕으로 선발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보다 에스더서 안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개입하심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의 각 페이지마다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가 분명히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요, 마지막 날들, 위험한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경 신자들에게 아주 실질적인 교훈을 주는 책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요, 초자연적인 표적이나 놀라운 기적이 아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또 우리 매일매일의 평범한 삶의 일상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에스더라는 책에는요, 홍해를 막 가르시거나 죽은 자를 일으키시거나 이런 기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대 뒤에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주 바쁘게 일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서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은 누구죠? 그렇죠, 에스더입니다.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려면 연출자의 캐스팅을 받아야 되겠죠. 에스더서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캐스팅하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보여준 드라마입니다. 전 에스더서 2장을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면서요, 제 마음속에 감사가 되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왕궁에서 벌어지는 사람들, 또 권력자들, 정치인들, 청와대, 국회에 관심을 갖고 있을 겁니다. 또 그들이 세상의 주인공이라는 그런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연이에요. 주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에스더 1장부터 에스더 2장 4절까지는요, 바로 주인공인 에스더가 무대에 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배경을, 모든 세팅을 섭리 가운데 배열하고 계십니다.
즉 에스더가요 왕비로 등극할 수 있는 환경을 미리 마련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에스더 1장에는요 모르드게 안 나옵니다. 에스더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왕과 권력자들, 고귀한 자들, 그리고 화려한 잔치만 나옵니다. 2장에서는 신하들의 진언을 사용하셔서 에스더가 무대 위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주님께서 배려하십니다. 에스더나 모르드게는요 전혀 눈에 띄지 않는 인물들이고 아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포로로 사로잡혀온 비극적인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부모를 잃어서 고아가 된 에스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에스더 1장에 언급된 권력자들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이들이 주인공이에요. 이들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관심 갖고 계십니다. 한번 누가복음 3장 읽어볼까요? 3장 1절 2절 시작. 한편 카이사르 티베리우스의 통치 제15년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사분 영주로, 그의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디 지방의 사분 영주로, 로샤니아가 아빌레네의 사분 영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와, 설레지 않으세요? 이 말씀 보시면? 이 말씀에 의하면요, 하나님의 관심은 황제에 있지 않습니다. 유명한 정치, 종교 지도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요한에게 있었습니다. 여기에 세상의 권력자들,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언급되어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침례자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그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세상의 권력과 명예에 있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자부심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현재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에스더 1장에서 화려하게 살아가는 왕과 권력자들이 마치 주인공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들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위한 엑스트라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잠시 동안 주인공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은 점점 무대 뒤편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이요, 이 땅에서 전혀 눈에 띄지 않고 평범하게 살고 있다 하더라도,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또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복음의 진리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심지어 부당한 대우와 핍박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많은 상처와 어려움을 안고 계신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귀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열려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향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정말 자신이 초라하게 보이고 작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가슴을 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요, 주인공으로, 좀 더 교리를 말하면 천년 왕국의 왕과 제사장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그 사극 같은 거 보시면요, 왕이 되기까지 엄격한 테스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왕이 되려면요, 왕족으로서의 특별한 혈통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피, 보혈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통치권을 부여받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영적 혈통 가진 자들입니다. 왕의 혈통이죠. 또 왕이 되려면요, 정치, 군사, 학문적인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 땅에서 말씀과 기도와 복음 전도와 교제라고 하는 훈련과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왕위에 오르기까지 많은 시련과 도전이 따르죠. 적과 싸워야 되고 내부의 배신도 있고 외적인 도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왕이 되기까지 필수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서 고난과 시련을 겪지만 그것은 앞으로 이 땅에 세울 천년왕국에서의 위치를 위한 과정이구나, 이걸 생각하시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테스트 과정이라는 거죠. 그걸 생각하시면 이쯤이야 승리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은 그 왕이 되기 위한 준비기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설교 제목처럼요, 평범한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었던
요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몇 가지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리스 침공의 패배로 인한 왕의 외로움, 고독입니다. 한번 에스더 2장 1절을 보세요. 2장 1절 시작. 이 일들 뒤에 아수에로 왕의 진노가 가라앉음에 왕이 와스디와 또 그녀가 행한 일과 그녀를 대적하여 칙령을 내린 것을 기억하였으므로, 여기서 이 일들 뒤에, 이 말은요 와스티 왕후 폐위 사건이 후 3, 4년이 지난 뒤를 말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에스더 2장 16절을 보세요. 2장 말씀 시작. 이렇게 아수에로 왕의 통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이끌려 왕의 집으로 들어가 왕에게 가니, 상당한 세월 흘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전개되는 시간적 배경이 달라요. 공간적이 다릅니다. 1장은요 왕이 즉위한 지 3년 되었을 때 일어난 이거 이야기니까, 에스더서 이야기는 지금 그로부터 약 3년, 4년이 지난 뒤에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여러분, 근데 그 기간 동안에 페르시아 역사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동의 패권국 페르시아는요 끝까지 무릎 꿇지 않은 그리스를 침공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칼을 갈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리우스 1세 때 수십만 대군을 몰아서 1차 침공을 했는데 BC 490년 마라톤 전투에서 무참히 패배했죠. 이에 다리오 왕 1세는요 화병을 얻어서 얼마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뒤 그 아들 아수에로 왕은 부친의 복수를 다짐하면서 국력을 총동원한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와스티 왕후 폐위 직후인 BC 480년이죠. 아수에로 왕은요 병사들을 가득 실은 1200척의 함선을 이끌고 그리스를 침공했습니다. 이게 2차 침공이에요. 워낙 엄청난 대군을 동원했기 때문에 모두가 페르시아의 일방적인 승리를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의 뜻밖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이게 영화 보진 않았지만 300명 스파르타, 그 영화의 내용입니다. 고작 300명밖에 안 되는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왕과 그의 병사들이요 좁은 데르모필레에서 무려 7일간 페르시아 대군을 붙들어 놨습니다. 7일간. 대단한 거죠. 물론 그 300명의 스파르타 선수는 다 전멸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그리스 군대가 전열을 재정비할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그 이후에 벌어진 해전에서 페르시아의 대함대가 무너졌고, 연이은 이제 플라타이아 벌판에서도 지상군이 또 참패했습니다. 이에 대제국 페르시아는 엄청난 병력을 잃고 자존심이 무참히 이제 꾸겨져서 본국으로 후퇴했습니다. 이다 역사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역사책이에요. 신화가 아닙니다. 전설이 아니에요. 살인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에스더서 2장 1절은요 바로 아수에로 왕이 전쟁에서 패배한 시점이라는 기사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왕이 전쟁에서 돌아왔습니다. 패배한 왕이 이제 궁에 돌아왔을 때 생각이 나요. 옛 부인이. 와스티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물론 아하스웨로 왕 주위에는요 자신의 어떤 성적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수많은 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신을 위로해주고 자신과 인격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조강지는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죠? 그 아내의 빈자리가 얼마나 컸을까요? 그리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여기에 우리는 아하스웨로 왕의 외로움, 고독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고독하고 침통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외롭고 답답해진 왕은요 문득 폐위된 이전 왕후 와스티가 1절에 보면 기억하였으므로 기억이 났습니다. 왕은 4년 전 자신이 술에 취해서 성급하게 왕후를 폐위시킨 일을 후회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를 눈치챈 신하들은 바짝 긴장했습니다. 충동적인 왕의 성격으로 미뤄볼 때 폐위시켰던 왕후 와스티를 다시 복권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당시 폐위를 간청했던 신하들은 다 죽은 목숨이 되는 겁니다. 긴장이 되죠. 다급해진 신하들은요 적극적으로 왕에게 새 왕후를 뽑을 것을 추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와스티와 연관이 없는 제3의 여인을 세워서 왕의 마음을 달래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왕후 간택을 서둘러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전광석화처럼 페르시아 전역에서 미인 컨테스트를 열은 거죠. 그런 연유로 무명의 유다 처녀인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요, 에스더서의 주제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와스디가 복권되었다면 와스디는요, 하만의 그 사악한 음모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왕에게 중보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하만과 협력했겠죠. 그죠? 신하들은 자신의 생명과 안위를 위해서 왕을 기쁘게 하는 처녀들을 왕비로 삼으라고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제안에 왕은 오케이, 승낙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정치, 술수와 음모와 부정적인 요소들까지 다 자신의 선한 계획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잠언 16에 이런 말씀 있죠. 4절 시작. 주께서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만드셨나니 참으로 사악한 자도 나를 위해, 악한 나를 위해 만드셨느니라. 악한 나를 위해서가 아니죠. 악한 나를 위해서 만드셨느니라. 그죠?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악한 자도 악한 나를 위해 만드셨다? 여러분, 마귀들도 주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입니다. 정치인들, 대통령, 경제인들 포함해서 모든 죄인들 역시 주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입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것들은요,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만드셨고 악한 나를 위해서 사악을 만드셨기 때문에 요즘같이 어지러운 정치 현장에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요, 아하수에르가요, 전쟁에서 패배하고 돌아와서 어느 날 자기 마음속에 느꼈던 인간적 고독에서부터 에스더라는 한 여인이 이제 역사의 무대에 올라올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왕의 고독, 왕의 외로움, 이것이 에스더의 왕비 간택을 준비하게 한 한 가지 요인이었다는 걸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믿음의 안내자, 영적 스승, 멘토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이런 모르드게가 있습니다. 모르드게는요, 베냐민 족속입니다. 오래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온 유대 혈통이었습니다. 성경이 특별히 좀 밝히고 있는 점은요, 모르드게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믿는 확고한 신앙을 가졌고요, 유대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걸 부각하기 위함입니다. 모르드게가요, 세상적으로 어떤 학벌이나 어떤 재산을 가진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르드게가 왜 중요합니까? 주인공 에스더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모르드게이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의 부모도요, 모르드게처럼요,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의 후손들이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에스더가 어렸을 때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엾은 에스더는요, 어린 나이에 타국 땅에서 고아가 되었습니다. 이때 구원의 손길을 뻗친 것이 바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촌오빠 모르드게였습니다. 모르드게는요, 에스더를 자기 딸로 양육해서 이제 키웠습니다. 보세요. 1장 7절 시작. 그가 자기 삼촌의 딸 그 처녀는 아름답고 용모가 고왔는데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죽은 뒤에 모르드게가 그녀를 자기 딸로 삼았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녀를 자기 딸로 삼았더라. 이 가슴 찡하게 다가옵니다. 모르드게는요, 에스더를 그냥 밥만 먹이고 대충 키우지 않았습니다. 정말 자기 딸처럼 양육했습니다. 모르드게는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녀 교육을 할 때에도 신앙 교육을 제대로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를 그렇게 키웠다는 거죠. 그렇게 사람은요, 어릴 때부터 누구 영향을 받고 성장하는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주님께 경배하는 법을 배우고 기도를 받기도 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영적인 그 실력을 키우는 거죠.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통해 아이들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겁니다. 복음전도자 요한 웨슬리 기억하시죠? 요한 웨슬리는요, 어머니 수산나가 있습니다. 무려 15명의 아이를 낳았어요. 이 자녀들 각자에게 매주 정성스럽게 믿음의 교육, 신앙 교육을 해준 덕분에 이 요한 웨슬리라는 훌륭한 사역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 받는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존 웨슬리는요, 교회를 세우면서 그 누구보다 주일학교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해요. 에스더는 이용말리 타국에서 일찍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모르드게라고 하는 훌륭한 믿음의 스승을 멘토로 붙여주셔서 부모를 대신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오갈 데 없는 불쌍한 고아 에스더, 아마 그냥 무사히 커서 평범한 남자랑 결혼해서 보통 사람의 인생만 살아갈 수 있어도 감사했을 겁니다. 이런 에스더가 수많은 명문과 규수를 제치고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된다? 누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 자녀들에게는요, 모르드게와 같은 믿음의 스승이 필요합니다. 먼저 부모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 외에도 좋은 스승들, 또 믿음의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친구들을 만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환경이 무척 중요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요,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그 자리에 가지 못합니다. 다 인생 중간중간에 만난 수없이 많이 고마운 영적 스승들을 만나서 그들의 케어를 받고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 우리 베다니 가족 모두가요, 모르드게와 같은 영적 스승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나의 에스더를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많이 있더라고. 하든 괜찮습니다.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체들을 마음에 품고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친밀하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각자 자신의 에스더를 멘토하는 이 시대의 모르드게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모르드게 같은 영적 스승이 되려면요, 책임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멘티하는 그 멘티를 끝까지 지켜보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모르드게 모습이었습니다. 왕후 간택 후보로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간 뒤에도요, 모르드게는요, 날마다 매일 에스더가 있는 처소 앞 뜰로 가서 서성거리면서 에스더의 안부를 살피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알려고 했습니다.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가 날마다 여인들의 집들 앞을 거닐며 에스더가 어떻게 행했는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알려고 하였더라. 당시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왕궁의 문지기 중 하나였기 때문에 그나마 왕궁 안으로 출입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모르드게는 왕궁이 얼마나 정치, 음모와 술수가 가득한 살벌한 곳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왕궁은요, 벽에도 귀가 있다고 할 정도로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곳이었고요. 한마디로 말실수 한 번만 잘못하면 목숨을 잃기도 하는 곳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그런 왕궁에서 그 쟁쟁한 가문의 처녀들 틈에서 아무런 정치적 그 배경도 없는 어린 에스더가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모르드게는요,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뜰 앞까지 매일 가서 에스더가 있는 처소를 보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상상이 돼요.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를 직접 만나지는 못해도 출입하는 다른 종들을 통해서 에스더의 안부를 확인하기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르드게는요, 날마다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에스더의 안부를 살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 보면서 예수님을 닮았구나, 이게 보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주 깊은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우리가 넘어오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이끌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애프터 서비스는 천국 갈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됩니다. 그죠? 주님께서는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를 지켜보시고 챙겨주십니다. 우리의 고민을 아시고 슬픔을 아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결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외로워하지 마시라는 거죠. 우리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세 번째 요소. 왕후 간택으로 몰아간 환경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에스더가요, 왕후 간택의 후보로 나가게 된 것이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전적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왕후 후보로 나가겠다고 에스더가 적절히 자원하거나 아니면 모르드게가 억지로 후보로 내보낸 게 아니라는 거죠. 8절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왕의 명령과 그의 칙령을 듣고 많은 처녀들이 수산궁에 함께 모여 해계의 보호를 받을 때 에스더도 인도를 받아, 에스더 was brought,
인도를 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도를 받아. 왕의 집에 이르러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영어로 보시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차출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에는요, 여러 나라에서 끌려온 수많은 이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왕실 최고위층에는 이런 출신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엄연한 신분 차별이 있었습니다. 근데 에스더가 이방 나라 유다에서 끌려온 포로 출신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고요. 또 왕의 후보에 들어다가 선택받지 못하면 평생 생과부로 살아야 했습니다. 끔찍하죠? 또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의 변덕스럽고 포악한 성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왕이 눈밖에 나면 파리 목숨이었던 거죠. 그죠? 그런 왕이 아니가 되는 것은 결코 에스더 본인도 모르드게도 원치 않았을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의 율법은 뭡니까?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금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후 후보로 나가는 것은 더더욱 에스더나 모르드게가 원하는 일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동태예요. 그죠? 근데 에스더는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격적으로 왕의 후보로, 왕후 후보로 차출되어서 왕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예뻐서 문제예요. 워낙 출중한 외모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에스더를 가리켜서 그것은 용모가 곱고 아름답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리따운 모든 천사들을 다 모이게 하잖아요. 수많은 미니로 같은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에서 눈에 확 띌 정도로 에스더의 미모는 뛰어났습니다. 이것은요, 에스더의 노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출중한 외모를 주셔서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왕후 후보에 오르게 된 때는요, 훗날 위기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려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에스더의 미모처럼 여러분 각자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어떤 은사와 실력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뛰어난 학식을, 또 뛰어난 언변을, 어떤 분들에게는 뛰어난 운동 실력, 예술적 재능을 주셨을 겁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축복이죠. 그 은사는 결코 자랑거리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목적 있는 선물이라는 거, 선물. 재능은 사명이에요. 잘 가꾸고 다듬고 기도하며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 어떤 특정한 때에 어떤 위치에 세우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여기 8절을 다시 보세요. 여기 이제 8절에 보면 세 개의 동사를 보세요. 그의 칙령을 듣고 was heard, 수동태입니다. 또 수동이 함께 모였다, was gathered together, 수동태입니다. 또 인도를 받아,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동사 모두가 다 수동태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구절에 가니까 바뀝니다. 에스더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처녀가 그를 기쁘게 하고 그의 친지를 얻었으므로. 그를 기쁘게 했다고 말씀하시네요. 즉 에스더가 능동적으로 해결을 기쁘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8절까지는 다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수상경으로 끌려간 것은 자유로 간 것이 아닙니다. 당시 상황에 따라서 타의로 끌려간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에스더는요, 상황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그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자는요, 동사의 수동태와 능동태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신자의 필독수 가운데 워치만 네가 쓴 영인숙한 사람의 책이 있습니다. 필독수 중에 하나거든요. 세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 되게 좋은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읽으실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책을 읽게 되면 사람을 너무 수동적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냥 다 모든 걸 기다려야 돼.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수동적 능동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수동적 능동.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환경이라면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부응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라 해서 그 속에 함몰되어서 매일 원망하고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에스더와 같이 어쩔 수 없이 속하게 된 환경이지만 그 안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인 상황에 처해 있어도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에스더의 귀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 자세가 에스더가 쓰임받은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주어진 대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와 은사와 부르심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배단위 가족 모두가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요. 모든 성도들 모두가 다 섬기는 자들이 좋은 교회예요. 그저 누군가 알아서 하겠지. 아닙니다. 나부터 이 교회에 함께하게 되었으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아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번째, 여기서 또 주목할 만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남다른 에스더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전국에서 뽑혀온 처녀들은요, 왕 앞에 나가기 전에 이 일을 주관하는 시종장의 도움으로요, 약 1년 동안 몸을 정결케 하고 왕후가 되기 위한 신부 수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더에게 빼어난 미물을 선물로 주셨지만 이제 에스더는 그것을 다듬어서 왕후가 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재능과 은사를 주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부지런히 갈고 닦아야 실력이 되는 거죠. 은사를 게으르게 방치해버리면 결코 실력이 되지 않습니다. 은사가 실력이 되려면 훈련해야 되고 노력해야 됩니다. 요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일단 네로라 하는 가문들, 특히 폐위된 왕후 와스티의 복귀를 경계하는 명문 가문들이 각자 어떻게든 자기 딸을 왕으로 간택되게 하려고 필사적인 몰밑 작업을 벌였을 겁니다. 또 에스더처럼 그저 빼어난 용모로 인해서 강제 선발된 처녀들도 필사적으로 왕후 간택에 임했을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경쟁 후보가 너무 많아요. 상상해 보시라는 거죠. 이게 이제 말이 좋아서 왕후 후보죠. 왕과 하룻밤을 보내고 나서 왕이 다시 부르지 않으면 평생 별궁에서 쓸쓸히 늙어가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수백 대 1의 경쟁을 뚫고 왕후가 되지 못하면 한번뿐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아마 모두가 눈에 불을 켜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왕후가 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을 겁니다. 최고 미용사를 고용하기도 하고요. 값비싼 화장품, 향수를 몰래 들여와서 사용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에스더는 이 살벌한 경쟁, 또 와중에도요, 생존 경쟁 와중에도요, 평정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잘 보세요. 놀랍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한편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가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 딸로 취한 에스더가 순서가 되어 왕에 들어갈 때 여인들을 지키는 자, 즉 왕의 시종장 헤게가 정해준 것 외에는 그녀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녀를 바라보는 모든 자 눈앞에서 에스더가 호의를 얻었더라. 에스더는요, 요란을 떨면서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헤게가 정해준 것만을 사용했어요. 에스더는 왜 다른 장신구들을 요구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요, 자신이 왕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특별한 장신구를 치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택될 것임을 믿었던 겁니다. 에스더는 성실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무리하게 욕심을 내어서 다른 처녀 사이에서 으뜸이 되려고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에스더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빼어난 미모로 인해서 자신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왕궁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본인이 원한 게 아니잖아요.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다른 처녀들처럼 조바심을 내거나 무리수를 두지 않았습니다. 왕궁에서 보낸 1년의 시간을 아주 평안하고 담백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모든 후보 일거수일투족이 다 감센 상황에서도요, 에스더는 항상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이것은요, 어릴 때부터 모르드게에게서 받은 신앙 교육으로 빚어진 인품이었다는 겁니다. 이게요. 에스더는요, 나라의 명령에 순응했지만 왕후의 영광을 탐하지는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언제나 자기에게 주어진 그 라인, 선을 겸손하고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보세요 한번. 이 말씀 보죠. 시작. 내 호나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내가 기대한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는도다. 이 시편의 말씀이 바로 에스더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도요, 에스더의 이런
초요남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살벌한 경쟁 구도 한복판에 있으면서도요, 에서는 결코 남을 꺾고 올라가기 위해서 편법을 동원하지 않고 또 발버둥 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책임자 헤게의 인정을 받았고요, 왕의 사랑을 받아서 간택되었습니다. 결국 에스더 자신이 출세하려고 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높여주신 거예요. 높여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주님 주신 그 재능을 실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욕심을 버리고 평정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소명과 욕심은 달라요. 욕심은 이기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동료를 적으로 보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은 뭡니까? 성실히 노력하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겁니다. 다르죠? 그죠? 우리 자녀들에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쨌든 좋은 데만 가,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 방법만 안 가리고 막 이렇게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매일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좀 안식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 세상 사람들처럼 무리수를 두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그분은 우리를 최고의 자리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놀랍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친절과 호의를 받게 하셨습니다. 에서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도 친절호를 받았습니다. 한번 보세요. 한번 9절. 그 처녀가 그를 기쁘게 하고 그의 친절을 얻었으므로, 시종자 헤게입니다.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바로 줍니다. 야, 보세요. 왕궁에서 궁녀를 주관하는 시종자 헤게가 에스더를 아주 좋게 봤습니다. 에스더가 헤게의 친절을 얻었으므로. 왕후한테 책임자였던 헤게는요, 오랜 왕궁 생활을 통해서 아수에로 왕의 성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전 왕후에 대해서 또 왕궁의 여인들에 대해서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에스더를 좋게 본 거예요. 대단한 거죠? 와, 헤게에게 잘 보여서요, 자기 딸이 간택되게 하려고 뇌물도 쓰고 별 방법을 쓰는 다 그 페르시아의 네로라는 가문,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근데 아무런 배경도 없고 뇌물도 안 쓰는 에스더를 헤게가 좋게 본 거예요. 그냥 좋게 본 정도가 아니라요, 아마 내가 보기에는 이 여인이야말로 차기 왕후감이다, 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는 파격적인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헤게는요, 에스더에게 화장품, 보석과 같은 이 물품들을요, 곧바로 제공했습니다. 그냥 게 아니에요. 아마 왕이 가장 좋아할 화장품, 향수, 보석, 옷 골라줬을 겁니다. 특별히 에스더를요, 그 시종들 7명의 신을 주었다고 하죠. 아무나 붙인 게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최고 베테랑 시녀들을 붙여줬을 겁니다. 그리고 에스더와 그 시녀들을 아름다운 처소로 이제 옮겼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어떤 곳입니까? 여인들의 집에서 가장 좋은 곳입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한마디로 모범 답안을 시험 치기 전에 미리 다 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라는 거죠. 이렇게 에스더는요, 여인들을 관리하는 자 헤게로부터 친절을 입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더로 쓰시기 위해서 에스더의 가문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 헤게와 에스더, 이 두 사람 사이는요, 일면식도 없었고 과거에 어떤 연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헤게로부터 친절을 입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헤게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역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너무 위대하신 분이죠. 헤게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이 사람은요, 헤게를 왕으로 올리시는 주님의 계획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적인 성질 가운데 헤게는 에스더를 특별 대우해줬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에스더를 쓰시기 위해서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에스더를 후원하시고 지원하셨습니다. 우리 배단의 침례교회가요, 2015년도에 창립되었을 때를 기억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여러 교회들과 지체들이 함께 해줬습니다. 또 해외에서도요, 제가 알지 못하는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창립하는 날 제 간증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 사실이거든요. 에스더는요, 왕궁 안에서 가장 강력한 스폰서죠. 후원을 얻었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였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15절 말미를 보세요. 15절 말미를 보시면요, 그들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의 눈앞에서 에스더가 호의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헤게 외에도요, 누구든 에스더를 한 번 만난 사람이면 에스더에게 좋은 감정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대단하죠? 나중에는 페르시아 왕도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만난 후에 왕은 더 이상 다른 후보들은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끝이에요. 끝났습니다. 이건 돈으로 뇌물을 쓴 게 아닙니다. 힘 있는 집안의 배경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로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죠. 그러니까 에스더는요, 치열하게 경쟁해서 간신히 이긴 것이 아니라 여유 있게 넉넉히 이겼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운이 좋은 것이고 우연일치겠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였고 섭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네로라 하는 가문들의 몰미 작업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치열의 경쟁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에스더는요, 그런 거 몰랐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경 썼으면 스트레스로 밤에 잠도 못 잤을 거예요. 이 가문 생각했으면 잠 못 잤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죠. 그죠? 우리 그렇습니다. 세상의 무서움이나 치열한 경쟁률을 너무 생각해서 미리 주눅 들지 마시라는 거죠. 세상 최고의 든든한 배경은요,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가장 든든한 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매일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왕후가 된 거죠. 잠깐 이제 눈을 감아 보실까요?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요, 모두가 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분은요, 에스더가 왕비의 지위를 얻은 것보다 더 놀라운 지위를 얻은 겁니다. 바로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얻었고요. 주님 다시 되신 천연왕국에서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통치할 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 공로도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진짜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과 귀와 마음이 이 땅의 권력자들이 아니라, 유명한 이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향해 있다는 사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평정심을 잃지 아니하고 좀 초연한 가운데 주님으로 지금 소명을 완수한 인생 되겠다고 결단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되시겠습니다.